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또 멀리 외국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풍성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설복되어져고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수는 의심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로운 믿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해로운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나 기도하고 있고, 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난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해로운 믿음이 있을까?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그런가 안 그런가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들 내면을 감찰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해로운 믿음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참된 믿음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그때 이후로 믿음이 참 믿음 이외에 거짓 믿음이 나타났고 해로운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더 많지요. 예? 여러분들, 진짜 성도가 많을까요? 가짜 성도가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는
겉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그죠? 여러분 쌀을 요새 쌀을 씻다 보면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겨가 뜨는 것을 이렇게 보실 때가 있죠. 겨는 쌀 속에 속해 있지만 뭔가가 물에 잠기게 되어지면 붕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곡은 읽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죠. 단단해지고 실속이 딱 들어 있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붕 뜨게 돼 있다고요. 아니 가라지는 따로 뭐 알곡하고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우리 자신들이 진짜 알곡이 돼야 됩니다. 익은 곡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 혼합된 여러분들 해로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영 안에서 심겨져서 영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속한 믿음, 영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 믿음은요,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형성되어지는 자기 확신이에요. 이거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기 확신? 나는 확실하다니까. 내가 믿는 건 나 믿음이 있다니까요. 자기 확신이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도 말씀해. 너희가 믿음에 섰는가? 뭐하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참 믿음으로 내가 온전하게 나 자신이 세워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들 나 자신이 믿음에 굳건하게 바르게 섰는가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이고요. 거짓 믿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거짓 믿음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말이 그게 진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사람이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어제 요 뒤에 있는 데서 뭘 이게 뭘 지금 뜯다가 부추를 좀 자르다가 부추하고 또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부추는 아니야. 뭐예요, 그게? 잡초가요, 잡초. 지난번에는 한번 올해 아니라 작년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장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잡초까지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잘 아시는구나. 나는 잘 몰랐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내가 올해는 내 잡초는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잘 이렇게 분별하느라고
근데 진짜 모양도 거의 비슷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귀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진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진리에 서지도 않고 진리도 없는 사람, 없는 자다. 어? 그러니까 마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뭐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의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귀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말을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을 주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이냐?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사람과 대화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말과 내 말을 섞어내면 어떻게 돼요? 혼합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거짓된 것과 내 말과 거짓 섞으면 이거는 혼합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참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좀 더러운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다. 한 방울 떨어뜨렸으니까 괜찮지요. 여기에 좋은 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여기 있다가요, 조금 있으면 날파리 한 마리가 쏙 빠져요. 예? 제가 여기 뭐 타서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날파리 빠졌네 해가지고 건져내고 먹어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더구나 여기에 똥파리가 빠졌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거 안 먹어요. 그죠? 여러분들 거짓과 섞여져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여자가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되고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마귀야, 나는 너와 말을 섞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너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거짓이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지 마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믿음이 거짓된 것이 여자에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여자가 그 말에 속아서 결정적으로 마귀가 하는 말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누구같이요?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들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건 병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다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다니까. 마귀의 말은 너무 강교해서요. 너무 강교해서.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보자. 그 말을 딱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뭐가 어떻게 보였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락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분별해서, 그래서 아니면 아니어야 돼.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되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래서 모르겠으면 성령님 이걸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걸 어떤 것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제가 기록해 놓은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여기 광채도 이게 글자도 잘못 쳤어요. 보니까 막 그냥 오짠한 것을 이렇게 수정을 할 시간이 없어서. 자, 어쨌든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혼미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혼미한 상태,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환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가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혼미하게 만드는 것,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것. 이 땅에 여러분들 종교가 많지요. 네? 종교가 많아요. 이렇게 종교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세상 신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 생명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세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근데 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신이라고 한 것은, 세상 이 신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있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이 그럼 우리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요 예배하러 갑니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 신은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교인이라고 전락시키는 말을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종교인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우리를 취급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종교인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혼은 믿는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믿는 기능. 그래서 원수가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원수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부터 거듭나서 영으로부터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들 믿는 기능을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분별해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라. 따라서 선택하라. 선택하라. 제가요 새벽 예배 설교 짧게 하기로 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정말 짧게 좀 하라고 부탁을 해서 짧게 하기로 했어요.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그게 달콤한 게 아니라고, 얼마나 저한테 많이 말을 했는지. 그래서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을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멘.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도 안 져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고 해놓고도 책임을 안 져. 참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마귀는요 심지어요 세상 부귀 영화를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그렇게 써놔. 거기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죠.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의 영광과 그 모든 그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유혹을 가지고 사용할까요? 이거는 계속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판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일이 많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삶이 정말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도,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믿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다 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 아닌 것은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요새 젊은이들은 어디다 투자하죠? 코인. 왜 투자하는 거예요? 되리라고 확신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한다니까요. 주식 투자하고요. 뭘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 요번에 삼성 주식도 왕창 떨어졌죠.
사람들이 잘 그거 관심 없어요. 10만 원대에 막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지금 5만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투자해요. 그 투자는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말씀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확신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고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는 예수로 나온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이번에 기회인 것 같아.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해가지고 했다가 여러분들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해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초동학문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맨 밑에 갈라디아서 4장 3절 우리 읽어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 초동학문이 세상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그 영향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응? 자, 하나 예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된 이론과 또 잘못된 이론을 갖게 되어지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응?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 혼합됐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잘못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실 때 뱀을 심판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했으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하게 된 시작이 여자로부터 됐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말씀에 여자가 어머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응?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이 원수,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이처럼 죄인을 만들었던 이 원수의 머리를 내가 깨트려야 되겠다. 응? 그런 자가 빨리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남편과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뱃속에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가질 때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있으면서 배불러 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했다. 네가 태어나면 뱀의 머리를 뭐 해야 된다? 깨트릴 거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말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아기 가져봤지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소망스러운 말, 좋은 말들 해주잖아요. 해줘요. 그러면서 드디어 여자 하와가 아기를 낳았어요. 낳자마자 너무 행복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은 여러분들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요? 응?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 남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혼자 낳은 거 아니거든요. 남자의 후손이었다고. 근데 하와는 뭐라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응?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누구 방식으로 믿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믿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남자의 후손이었는데 자기는 그 여자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외쳤어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다. 그 아이야. 그 아이가 어떤 아이야? 뱀의 머리를 밟을 아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놈이 내 머리를 깨트린다고? 여러분 자라면서 가인과 아벨이 자라는 가운데 자라는 방식, 삶의 방식이 가인은 달랐어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을 필요 없었어요. 응? 널려 있는 게 다 먹을 것이었으니까. 근데 가인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을 갈고 땅을 숭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땅을 숭배하는 건 땅으로부터 모든 것이 풍성함이 공급되어지니까 땅이 그에게 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가인은 여러분들 예배 방식을 새로운 것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나온 거예요. 응?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믿긴 믿었는데 자기 믿음으로 선포까지 했어요. 이 아이가 깨트릴 거야. 그랬더니 그 믿음이 해로운 믿음이라는 걸 나중에 입증되어지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돼요?
보세요. 예배를 전혀 하나님 방식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고, 예? 또 살인을 했고,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죠. 누가 배후에서 이렇게 했어요? 원수가 그랬어요. 보세요. 엄마 하와가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해로운 믿음을 가졌다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니까. 그 해로운 믿음의 결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시나,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집을 지었는데 일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짓지 아니한 흙으로 지은 집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집은 집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지어진 부분들은 제거되어지고 새롭게 건축돼야 돼요. 우리 믿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신 것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신 것을 반드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소리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원수도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